교회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 4주간 동안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을 말합니다. 세상력은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대림절은 무척 중요하지요.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사는 목적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질문에 94%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취직 자리를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기다림 속에 살지만 우리 신앙인이 무엇보다 기다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66권인데요. 크게 두 기다림으로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므온은 사도 바울을 가르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시므온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은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요. 이 시므온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늦은 나이가 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기다렸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시므온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죠.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오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가 보다라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자 메시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된 거지요. 그러나 시므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고사하고 1년이 넘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떠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빨리 오고 싶어 하십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승천하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순절 날이 되자, 때가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죠. 이 시므온은 주님이 오시기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시므온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25절 말씀을 보시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자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죠.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위로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이 시므온은 그 오시는 메시아가 자신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지요. 실제로 주님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로해 줄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 같은 걸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건 어떤 아픔을 당했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로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에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는 그 인생,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임하시는 가정, 주님이 임하시는 교회, 주님이 임하시는 나라, 그곳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로하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이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위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위롭고 경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몬의 직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위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린 자는 위로워야 합니다. 여기 위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위롭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위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위롭다고 하셨습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혼자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겠죠. 이런 날에 무슨 방주를 짓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위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로운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경건해야 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경건을 영어 성경에는 devout라고 말합니다. 헌신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지요. 이렇게 시므온은 위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은 위롭고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거죠. 위롭고 경건해서 주님을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자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 한 거죠. 시므온이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자였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므온이 성령 충만하자 성령은 시므온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성령은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그 성전으로 인도하자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를 만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죠. 그 성전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오는 아기 예수와 부모를 만났습니다.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한 자로 취급합니다. 부정한 자로 여기는데 그 40일이 지나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하면 그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주님과 그의 부모는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온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므온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예수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본 시므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주님을 안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아기를 안는 시므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사무엘 베커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두 불황자가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자인지 뭐 직업이 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이 둘은 그 기다림을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서로 장난을 하고 뭐 춤을 추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나타나서 그 두 불황자에게 말하기를 오늘 고도 씨는 오지 않습니다. 고도 씨는 내일 올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불황자는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고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또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 씨는 오늘 오지 않습니다. 고도 씨는 내일 올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돼도 또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로해 줄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메시아는 오지 않지요.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메시아이신 주님만이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제 주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일생 동안에 그 메시아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감격했습니다. 더 이상 시므온에게는 소원이 없는 거죠.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만난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몇 주 지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메시아가 오십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